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말할 때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씨앗이라는 씨,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거기도 보면 씨를 뿌린다라고 한 비유가 나와요.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왠지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내 삶의 자리에다가 또는 고백의 자리에다가 심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걸음을 주고 매일매일 지켜 바라보고 거기다 물을 주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 요소들을 솎아내어서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씨앗이 죽어야 돼요. 땅 속에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 그 씨앗이 전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이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아주 좋은 씨앗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삶의 그 형편에서 딱딱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겨자씨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그리고 보니까 정말 작아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이 바로 겨자씨를 선물해 주는 거였어요. 코팅을 해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승환 전사님 남편 목사님에게 알게 됐는데 그거보단 크더라고요. 보니까 가짜로 판매한 거예요. 장사 속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사이즈를 이렇게 쫙 보니까 저희 동민이 코딱지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민이가 코딱지를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럼 동글동글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만해요 조금. 근데 그거를 턱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자라나면 1m에서 2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된 겨자씨 나무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드는데요. 이것이 꼭 천국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바로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겨자씨를 품고 있는 그 밭에서 어떠한 것이 자라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천국이 임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씨앗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씨앗에게는 위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깨어지고 거듭나면 수백 배, 수천 배가 된 큰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씨앗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딱딱한 지면을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세상 안에다가 많은 열매를 해마다 맺어 줍니다. 실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작은 씨앗 하나 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희 텃밭에 수박이 2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화단팀이 의도적으로 장식품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 그냥 심겨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때 수박 먹은 거를 퇴퇴퇴퇴 하다가 거기에 떨어진 것 같아요. 수박씨 요만해요. 근데 이번에 수박이 이 정도 돼요. 저는 못 먹었어요. 드신 분들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경 원사님이 자르는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주지는 않더라고요. 조만간 내적 치유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었어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사과를 자르면 씨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심으면 사과 2개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농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는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그마한 씨앗을 심으면서 캄캄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씨앗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비전을 가지고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현재는요 딱딱한 지면 아래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한심한 것 같고요, 현실의 세계에서 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씨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준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한다면 구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구약 열왕기상 이제 16장 쭉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완전히 타락한 아합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로 다시 또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엘리야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을 이제 갈멜산에다 불러놓고 거기서 각자의 신에게 제의를 하자. 그래서 비를 내리게끔 만들어 보자. 누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제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서로 몸을 칼로 긋고 하면서 신을 자극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코미디 빅리그 같아요. 아이고, 니네 씨는 자나 보다. 외출 중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사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한번 갔다 와봐라. 아마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고지를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봅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봐라. 그러니까 사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님, 저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요만하다는 거예요. 요만한 구름이 비를 낼 수 있을까요? 과연 비를 몰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조각구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빨리 가시라고. 왜냐하면 그 갈멜산 앞에 있는 평야가 비가 오면요, 마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질퍽해진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내려갑니다. 왜요? 믿음의 씨앗을 던졌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분명히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형성되더니 급기야 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조각의 구름이 결국 큰 구름이 되어서 단비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 작은 조각 구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소망, 우리의 작은 무릎구름. 지금 당신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솔직히 이게 정말 크게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는 작은 조각구름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이고 믿음의 자세를 취하려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그마한 겨자씨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지금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요, 정말 작은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큰 구름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기에 부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 시간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더 깨어 좀 있어라.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민감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요, 정말 아주 작은 하나님의 씨앗, 겨자씨 같고 비를 품을 수 없는 작은 구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주 작은 소망,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잡고 내 믿음의 밭에 그것을 심어 놓는 것, 그것을 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품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절망 같지만 자그마한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싹트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이어도요, 자그마한 말씀 한 구절을 잡고서요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팁니까?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목사님 기쁨이 있어요. 회사에서 참 많은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큐티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창살 같은 그 정말 힘든 그 사무실에서 버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도 버텼어요.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2010년도 8월 달에 이곳에 부임하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그마한 씨앗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씨앗이 정말 이루어질까? 제가 이 동네를요 자전거 타고 참 많이 다녀봤어요. 남천동, 신기, 신성동, 평동, 상신동, 멀리로 뒤 우남인가 거기까지도 제가 자전거 타고 갔어요. 과연 이곳에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저에게 자그마한 씨앗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꽉 차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교회 차들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거의 준일방이잖아요. 차들이 대기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자그마한 씨앗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첫 열매가 오늘 기도하신 이진대 집사님 가정이었고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받들어 그 씨앗을 품은 분이 또 있으셨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래요. 그 씨앗을 갖다 심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 씨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씨앗이 자라나 또 다른 씨앗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절망 같아도요 자그마한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김연아 권사님이 전화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인공 이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뗐대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이제 회복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밝고 좋다고. 곧 인증사 찍어서 보낸대요. 절망인데도요 말씀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을 잡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딱딱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겨자씨를 품으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사람은, 작은 겨자씨 그 믿음을 품은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자리에다가 관심을 쏟고 사랑의 물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고단하지만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자그마한 겨자씨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던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자그마한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박성환 집사님이 의식을 깨어 손이 움직인 이 자그마한 것을 발견한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발견하니까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내면적 질서가 변화가 일어났고 내 안에 자그마한 그 비전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삶의 자리에 머무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그마한 씨앗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샬롬을 가지고서 머물러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현실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복을 내 안에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품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씨앗,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밭에 가져다 심어놓은 그 작은 씨앗,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자그마한 방향,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겨자씨 나무처럼 커서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그마한 소망과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 그것이 반드시 자라나 큰 나무가 될 재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겨자씨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다가 그래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봐서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오늘날의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장만 겨자씨를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큰 미래를 보는 꿈을 가져다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다가 현실의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꿈의 그 자그마한 겨자씨를 함께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심고 천국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맛보아 그것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사랑의 겨자씨를 갖다 심으십시오. 지치고 힘든 자리에 소망의 겨자씨를 갖다 심으십시오. 생명이 무시되고 사람이 멸시받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겨자씨를 심어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오면서 생명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존중해주는 씨앗을 심는다면 저 여러분의 사랑 이 땅은 반드시 샬롬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없는 곳에 부흥의 씨앗을 갖다 심으십시오.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참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 남원사님이 밭에다가 참 많은 걸 심어요. 또 좀 있다가 내려가보면 뒷짐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보니까 열매가 맺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은 참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 겨자씨 기도회, 토요일 엘리야 기도회, 정말 적은 인원이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저는 분명히 씨앗을 심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지친 몸이고요, 80이 되신 연로한 권사님들이지만 그것을 심고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어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비가 오늘 않는 이유나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한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겠습니다. 당신도 한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저는 이 고백을 읽어가면서 겨자씨를 심는 마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키우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꾸신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 같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 말씀 하나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그 말씀, 그 한마디, 그 한 구절,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지만 매일 한 구절이라도 붙드셔야 돼요. 이 한 말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 한 구절이 힘든 하루를 버티는 힘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오늘도 선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 마음은 어때요? 천국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내 안의 환경은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큐티는 또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임마누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써도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슬픔의 땅을 뚫고서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단어예요. 근데 그 한 단어가 힘든 군대 생활을 버티게 하고, 임마누엘 그 한 단어가 힘든 유학 생활을 버티게 하고요. 임마누엘의 그 한 단어가 사업의 어려운 그 환경과 가정을 지키던 그런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해봤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은 얼마 안 돼서 오직 아는 것은 주여밖에 모릅니다. 이 주여라는 그 단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주여 주여 주여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주여가 그 짧은 한 단어가 그분의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단어요. 정말 작은 단어라도 붙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양민숙 집사님, 2년밖에 신앙생활이 안 된 아주 초보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참 힘든 난소암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항암을 하면서 마지막 추적 치료까지 다 마쳤는데 딱 1년 만에 임파선의 암이 또 발견되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에게 전화와서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으네요. 목사님, 저 또 암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 부부를 불렀어요.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남편 대신 백강민 성도는 교회 온 이제 9개월 된 진짜 뿅아리 그런 신자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3교대, 2교대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도 꼬박 와서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직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치유할 거를 저는 말씀으로 믿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신성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피곤하지만 어제 야간을 근무하고서도 가족 축복 새벽 나와 눈물로 기도하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 천국이 소유되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힘드십니까? 그치만 우리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가졌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요. 그 씨앗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척박한 환경을 뚫고 천국을 맛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천국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죄송하지만 말씀 그래도 잡으셔요. 감정이 요동칩니까? 그래도 말씀 잡으세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말씀 잡으세요. 이것이 내 밭에 심겨진 겨자씨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노동이에요. 영적 작업이에요. 이거 작업을 하지 않고서 천국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나사렛 촌동네 사람인데 그 안에 천국을 소유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예수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권세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그마한 미련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품으셔야 돼요. 지금 농부도요, 배추씨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얼마큼 커질지 모르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다 이해하고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내 안에 그냥 시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심으면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겨자씨 같은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위대한 분이시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심는 거예요. 내가 가져다 심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될 작업이 이제부터. 다음 주에도 씨앗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뿌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서 그 다음에 그 밭을 갈아엎어요. 다시.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한 상태에서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뿌리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도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아가 예수님, 제가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상황에 지금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진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심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는 그곳에 성령의 담비가 불어 내려올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 내 삶을 로타리 치면서 내 감정과 내 상황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것이 반드시 거듭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질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에서 안에서도 질병 안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갖다 심은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놀랍게 여러분들이 계속 침노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했어요. 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완제품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제품으로. 뭐든지 다 완제품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큰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제품으로 딱 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나씩 붙였다가 돌렸다가 다시 떼었다가 다른 거랑 맞췄다가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그래서 좀 번역은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 성화의 관계, 그 단계가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겨자씨를 갖다 심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끊임없이 로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